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2도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출세한 요셉이 과연 이제는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요셉에게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질투 때문에 고향을 강제로 떠나 지금까지 먼 타지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한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눈빛이 다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갑자기 헤어진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자라왔던 고향도 얼마나 그리울까요?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도 가끔씩 자다가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게 돼요. 유명인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갑자기 학창 시절에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유명인에게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일들 말이죠. 그런 경우가 요즘에 유독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인 경우도 있고 가짜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이나 상처는 무조건 시간만 오래 흐른다고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요셉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남아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이 꿈에서 본 대로 애굽 땅은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스럽게 애굽은 요셉 덕분에 7년의 풍년 동안 잘 준비를 해놓았고 저장된 곡식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흉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곡식이 떨어진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지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 총리가 차마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랜 기간 한순간도 잊지 못한 가족들을 드디어 만난 것이에요. 요셉은 이대로 형들에게 곡식을 팔아버리면 또다시 만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분명해.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러자 겁이 난 형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저희는 12형제입니다. 막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형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한 명이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가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러자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 형들 마음속에도 과거 동생에게 잘못했던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듣고 몰래 다른 방으로 가서 펑펑 울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모두가 그 일이 기억나서 숨겨두었던 감정이 크게 일어난 것이죠.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 중에 시므온 형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냈어요. 갈대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들고 온 돈도
몰래 같이 넣어서 보냈어요.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값으로 애굽에 놓고 왔어야 할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제 중에 한 명이 갇혀 있는데 혹시나 돈을 훔친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감옥에 있는 그 형제가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애굽에 다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기의 모습으로만 보았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다시 울었어요. 너무 반갑고 아마도 마음이 울컥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자기 정체를 숨긴 채 형제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필요한 만큼 곡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으로 만든 잔을 넣게 했어요. 그리고는 기쁘게 떠나려는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베냐민 자루에 있던 은잔을 꺼내도록 했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잔을 훔친 막내는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래서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늙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상심하실지, 심지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두고 동생을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을 했죠. 요셉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형의 입으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셈이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형들이 변한 것이죠. 젊었을 때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 말을 듣자 요셉은 또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 자신을 공개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에요. 형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전해드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가뭄이 있을 텐데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형들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던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보고 용서하게 된 것이에요. 이 용서를 통해서 형들의 마음도 자유를 얻었고 무엇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요셉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이 되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했거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마음에 남는 원망은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용서예요.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해요.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내 마음이 전혀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 해서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형들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요셉에게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마음 안에 있었던 상처가 사르르 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용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용서 전문가세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분이세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용서를 받아야 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실천해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했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